샬롬, 김태형 목사입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벌써 13주가 지났습니다. 사실 벌써라기보다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참 열심히 또 이 강의 들으시고 하신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끝나고도 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 마지막 13번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그 예수님, 그 놀라운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믿음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잘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가족이 있죠.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 오라버니인 나사로, 특별히 나사로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 그를 다시금 살리신 아마 기적 중에 가장 최고의 기적에 해당하는 죽음에서 살리시는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죽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살펴보면서 복음서에 나왔던 일련의 일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이 사건이 뭔가 해결할 수 없는, 특별히 인간에게서는 굉장히 큰 장애물 아니면 어려움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일 때 예수님이 바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능히 해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죠. 그런데 요한복음,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이 구조를 굉장히 잘 세밀하게 보여주는데 이벤트, 사건, 기적과 같은 어떤 일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과 또한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때론 대적자들과의 말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특별히 5장, 요한복음 같은 경우 요한복음 5장 이후에 그 대적자들과의 이런 어떤 말, 논쟁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어떤 것이다라고 핑계를 대거나 아니면 어떤 일들을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계시하여 주시죠.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계시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믿음에 이르른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건으로 인해서, 사건이나 상황, 이벤트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더 깊은 감동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한 가지만 들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하시죠. 근데 오병이어 사건은 짧은데 오병이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대적자들과의 어떤 그 논쟁은 깁니다. 근데 그 긴 논쟁 가운데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영원한 떡이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영원한 양식이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이 예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고 또한 예수님의 그 성품을 배울 수 있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뭔가 신앙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은 미신적이거나 아니면 뭔가 우리의 감정과 생각에서 일어나는 차원이라기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지식적인 차원이 굉장히 더 중요하다는 것들을 배우게 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그 끝에 반드시 반응이 요구되어집니다. 방금 설명했던 요한복음 6장만 하더라도요, 생명의 양식이다라는 말씀을 듣고, 근데 그것을 풀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도 떠나갑니다. 말씀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떠나가죠. 그 끝에 예수님이 남아있던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말씀을 드리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딜 가겠습니까? 라는 거죠. 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은 분명 예수님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 계시를 통하여서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또 기억하고, 그래서 더 말씀 많이 보고 예수님한테 더 많이 가까이 가길 원하고 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학적 주제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의 현실을 애통해 하셨다는 것, 슬퍼하셨다는 것과
그러나 그 모든 권세를 거꾸로 틀릴 수 있다는 것들 배우며 나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도입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신약의 기적들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기적은 무엇인지,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한번 적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뒤에 조금 이제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좀만 더 뒤로 보시면 부록의 4가 있는데 예수님의 기적들이 쭉 나와 있는 중에 마지막 기적입니다. 이 기적 끝에 어떤 기적들이 좋았는지 또 어떤 나도 기적을 경험하고 싶은지 그런 거 한번 개인적인 생각들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예수님은 때때로 더디 오시기도 하는 친구이십니다. 같이 살펴볼 때 먼저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릿돌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여기 나오는 이 세 인물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이제 7절 마지막에 나오는 제자들 있습니다. 제자들. 저는 이 부분에서 제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사로는 정확한 정보가 별로 없습니다. 사건이 별로 없어요. 마르다 마리아만 하더라도 몇몇 사건들이 있는데 이 나사로는 사건이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의 친구라고도 불렀고 또 그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 보니까 얼마큼 예수님이 그에게 각별한 마음과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면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기적을만 보더라도 질병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온전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큼 그 기적이 예수님의 능력이 온전했으면 베드로의 장모님이 계셨는데 예수님이 그 장모님을 베드로의 장모님을 낫게 해주십니다. 근데 낫자마자 회복하자마자 수발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어떻게 그 병든 사람을 낫게 해줬다고 그렇게 하기까지 하느냐라고 뭔가 막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완전하고 즉각적인 것이죠. 그래서 회복의 시간이 필요 없을 만큼 곧바로 일어난, 즉시로 일어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전능하신 분이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하필이면 나사로와 함께하지 못하셨습니다. 않았죠. 그래서 갑작스럽게 찾아온 어둠과 같은 상황이 있죠. 어쩌면 그는 방치되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이란 결론이죠. 여기 이제 그런 나사로를 두고 예수님께 전가를 보내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습니다.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 여러 사건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마리아가 향유를 주께 부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각별하게 사랑을 하고 또 그 마음을 쏟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그런 이 가족인데 예수님께 전가를 보낸 겁니다. 근데 웬일인가요? 애타게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빠가 죽습니다. 장례가 치러지고 있죠. 사랑하는 오빠는 죽었고, 그리고 예수님 그녀들의 곁을 떠나는데 예수님도 오시지 않는 겁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이 있는 겁니다. 통곡 속에 며칠이 지나갔겠죠.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이
그녀들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본문 말씀에서는 그렇게 크게 드러나진 않지만 여기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꺼내실 때 제자들의 반응이 아주 막 난리가 나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시간적인 흐름으로 짜여진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굉장히 그 흐름들을 찾아본다면 정말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겨요. 위험한 상황까지 있죠. 특별히 8장 마지막을 보면 이 예루살렘 유대 땅에서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사건까지 갑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완전 뭐 끝에까지 갔던 일이죠. 그리고 나서 유대 땅을 떠나서 여기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다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반대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죽을 뻔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그곳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행복하지만 그것이 버겁게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힘들게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겠지요. 이 세 부류의 어떤 주요 인물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기다리시죠. 이틀 더 유예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들이 일어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의 어떤 내용들을 조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질문, 우리 교재 있는 대로 질문을 먼저 본다면, 마리아와 마르다나 나사로의 입장이 한번 되어서 상상해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 예수님이 늦게 오신다, 더디 오신다, 안 오신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섭섭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죠. 아마 특별히 원망스러울 겁니다. 서운할 겁니다. 그래서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자마자 자매가 똑같이 말합니다. 아,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예수님이니까 더 말을 못하겠고, 그런데 섭섭한 마음은 감출 수가 없고, 그러니까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하고 말이 나온 거겠죠. 예수님에 대한 어떻게 그들이 이 우정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봤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이라면 바로 막 급하게 당장이라도 와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신뢰는 어떤 것일까? 아마 이 교재에서도 신뢰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신뢰는 어떤 것일까요? 저는 요한복음 서신서를 처음 받아본 사람들도 아마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상상해 봅니다. 요한복음이 AD 80년경에서 90년경 정도에 쓰여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굉장히 늦게 쓰여진 복음서뿐만 아니라 신약에 있는 수많은 서신서 중에서도 가장 거의 마지막쯤에 쓰여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한이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았고 그가 이렇게 반모섬에서 계시록을 보고 계시에 대한 것들을 받고도 묵시를 받고도 나중에 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쓴 서신 이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서입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서가 믿음의 첫 번째 세대와 두 번째 세대가 막 공존하고 있는 시대에 주어진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주님이 가신 것처럼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말을 직접 들었었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세가 얼마큼 대단한지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기억하고 보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1.5세대는요 그것을 전에만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마지막에는요 예수님이 도마를 통하여서 말씀하시죠. 보지 않고 믿는 복된 삶이 무엇인가? 보지 않고 믿어서 복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함께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첫 번째 독자라는 것이겠죠. 이런 상황 가운데 아직은 주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상황들이 있죠. 주님이 함께 계셨다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상황들입니다. 질병이든 영적인 싸움이든 그리고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이 고통 가운데 순교를 당하거나 순교를 당하지 않더라도 공격을 당하고 그렇게 힘들게 있을 때 마음으로 기도의 편지를 간절하게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쫓아가긴 하지만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어려움과 심한 공격 때문에 사람에 대한 정말 멈출 수 없는 그 미움과 그리고 가고 싶지 않은 곳이지만 자꾸 가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망설이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섭섭함이든 아니면 왜 자꾸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들 수 있다는 거겠죠.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신뢰,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좀 더 빨리 이 일들에 대한 응답이 일어나면 좋겠는데, 고통을 받더라도 이 고통의 기간이 너무 길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냥 인간적인 마음에 들 수 있는 약간의 답답함들이 있죠. 주님이 오시지 않는 것에 대한 응답이 없는 듯한 느낌, 침묵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에 대한 느낌들, 소외받았는 것에 대한 어떤 생각들, 시간이 지나면서 가지게 될 어떤 답답함들, 주님만 계시다면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짠 하고 등장하셔갖고 모든 것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천국을 인도해 주시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되거나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거나 친한 이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관계가 어려워졌을 때거나 아니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어서 함께 그 고통을 나누고 있을 때 그리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것도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이제 신뢰란 무엇입니까? 물어봅니다.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 신뢰가 갖기 어려운 경우는 또 무엇입니까? 물어보죠. 무엇보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것에 대한 원망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더 있었을 것이고 제자들 가운데는 정말 마리아와 마르다 그 나사로 보아하니 그 나사로 곧 죽을 것 같은데 우리들까지 그런 위험 가운데 처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도 싶습니다. 정말 필요한 때 계시지 않는 것에 대한 섭섭함이죠. 자꾸자꾸 지연되는 것에 대한 고민들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들 수 있는 마음들, 혹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는 하는 걸까?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받고 있는 것일까? 뱀이 찾아와 아담과 하와를 들쑥였던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다 아실까? 하나님이 정말 너에게 다 말씀해 주실까? 하나님이 너에게 관심을 갖고 계실까? 이런 의심이 들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우리가 온전히 붙들려 있음을 믿으십시오. 2번,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신 친구이십니다. 인데요, 성경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아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이 놀라운 장면 가운데 예수님이 도착하지요. 자세한 내용을 다시 다음 영상에 하겠지만 마무리하면서 재밌는 장면 보시면 마리아가 처음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안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는 마르다 언니가 막 뭐라고 해도 그냥 떠나지 않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막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얼마나 소원했는지 마리아는 집 안에 앉아 있다래요. 얼마나 서운했는지를 보이는 거죠. 그런 마리아마저도 예수님한테 이런 감정을 표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재밌는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 혼자 재밌었나 봅니다. 다음 영상에서 계속해서 이 내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